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성결교를 다니거나 또 오순절계통의 하나님의 성회인 순복음을 다니는 분들은 사중복음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됩니다. 이 사중복음 전체가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그게 첫 시작이 중생인데, 이 중생은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실제적인, 다시 말해서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예수가 홀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도 함께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유명한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연수업이 이렇게 다르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런 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굉장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좀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성도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에 그냥 값싼 구원,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야, 절대 의심하지 마.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맞는 얘기긴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믿음인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죄 많이 져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나중에 꼬만 가지 죄를 져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결교단은 것을 다시 태어나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중생, 거듭나는 거. 실제로 진짜 거듭나야 돼. 네. 관념으로, 생각으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천국 갈 거야. 수백 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예수님 죽을 때 내 존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해가지고 일부분 뭔가를 갚아나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나가야 된다. 이거 가짜예요. 일단 죽었고 다시 산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해요. 죽고 난 다음 상태로서 새 사람이 된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고 중생한 상태고 거듭난 상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그럼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그냥 인정만 하면 나는 다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예수가 죽는 죽음에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있어서 다시 태어난 인생, 다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피조물이 되는 것까지 가야 진짜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옛사람은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관념적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밀양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한테 갔더니 나 벌써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미치는 거죠. 이게 구원파 복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육체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죄 짓는 거지 내 영혼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만 죄 안 지면 내 육체 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죄져도 괜찮다는 게 구원파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대양, 그 유병원 다 그런 이게 초대 교회에서의 노시스즘, 영지주의자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교부터 여러 교파들마다 모든 성도들의 그 속에 이 구원파적 노스티즘이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획적인 죄를 못 져요. 계획적인 죄를 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로 지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갖고 돌이키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열심히 죄 짓고 내가 회개할 마음 가지고 죄를 짓는데 그 회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용서하는 자기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안 돼. 예수님이 얼마 됐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져도 그냥 정죄받지 말고 가서 또 용서를 빌면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태의 그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 네. 용납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목사님 나도 어떨 때는 진짜 그런 흐리멍텅한 복음을 전하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천국이 좀 가까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면서 잘못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하나한테 이 개떡 같은 것만 하고 야단 맞을까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내가 이 목사님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정확하게 전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오늘 의에 대해서 의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오늘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대조시킵니다. 내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요. 그 내 의가 안 드러나는 상태는 언제가 되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새 피조물로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이름 팔면서 슬그머니 자기 의를 드러낸다니까. 자기 의. 내가 다 했어. 내가 잘났어. 율법이랑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나누잖아요. 예,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나오는데 자기 의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자기 의.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의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 시대도 전부 다 율법으로 얻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은 막 그냥 일을 갈면서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외식하게 돼요. 율법으로 하는 의들은 다 외식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이렇게 점점 그 돌을 닦듯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면 의로워진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뭐냐? 자, 10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그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이렇게 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뭐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다음에 3절, 2절이고 3절,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진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의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를 의로워하지, 확실하게 분명한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과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했어.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해야 그게 닮아가요. 그래서 뭐 학습을 배워가지고 뭘 훈련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그거는 의로워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진 사람이 이제 학습도 하고 배워가지고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는 나, 부활하신 주님과 나 합하는 나.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서 시작되는 그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야 괜찮아, 한 10년 동안 믿으면 너도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 하고 거기서 멈춰다가 나중에는 보면요, 진짜 복음을 못 듣고 예수랑 만난 거듭남이 없이 그냥 뭐 종교 생활 잘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막상 갔는데 보니까 진짜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만난 어떤 체험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 죽음, 내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된 그 새로운 영적 실체가 나한테 없어. 그냥 똑같이 다른 그 인위적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다른 어떤 이단 종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온 거야. 그냥 기독교라고 하고 안에 복음,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없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떤지 아세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예수님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 그것을 늘 사모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살고. 아멘. 근데 그냥 우리 열심히 믿어보자. 좋아지겠지. 애써봐. 그거 된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야 돼. 그 인생으로 태어나고 거듭나야 돼. 근데 진짜 안 들려. 교회 보면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복음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교회 안 나온 사람 더더욱이 그렇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택한 영혼은 그 말씀을 듣는 날이 와. 이거구나 하고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예수 죽음과 내가 합하고 예수 부활과 내가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나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옛날 불순종해갖고 썩어질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자가 바로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얻을 자기의 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값없이 얻는 의, 내가 행위로 움직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버림받았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예수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나도 죽게 하시고 나도 다시 살게 하시는, 죽고 사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에서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앞절만 그냥 반주 없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할 때는 가짜였고, 여기서 진짜 신앙 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진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나를 그렇게 푸대접을 해 하면서 막 역정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 택하여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근데 저희 보니까 저기 우리 아는 장로님이나 아는 목사님들 보면 오늘 막 역정이 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아이고 내가 그들한테 얼마나 했는 줄 알아? 가난했을 때 내가 다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이 나를 이제 새로운 목사 후임자 들어오니까 나를 막 내팽개 치고 말이야. 이것들이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전별금도 딱지 맞고 막 안 준다고 막 그냥 막 보통 성질 내면서 싸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젊은 시절에 사랑받고 목회 잘하다가 다 놓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그 뭐 더 노인네가 너무 내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더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난리죠. 그것도 딱 보면서 내가 저거 함부로 내가 평가는 못하지만 저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저분이 가지고 있냐? 없냐? 죽어가요. 내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 내용에 어떤 거냐면은 죽고 사지 않고 정가된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평안과 안정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다 제가 말하는 요 지금 전자로 얘기한 요 노인 목사님, 장로님 같이 돼요. 예수와 죽고 완전히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의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섭섭함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 예수 구원.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아서 내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월급을 조금 주든 많이 주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로 족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로 족하는 애 할렐루야. 아 그거예요. 그게.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한 게 뭐 아차해야 돼요. 요즘 살다가 나를 인정 못하고 막 내가 여기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목사들이나 또 성도들이 있겠지. 내가 여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성도들이 이만큼 됐어. 요따위 생각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런데도 그게 노인네들이 그걸 못 건드려. 크든 작든. 저는 그것이 큰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주는데 성령 안 떠나가고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산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속에서 이 새 생명 속에서 이 새 사람 속에서 살도록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이게 구원받다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고 탈락될 수 있다까지 얘기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엉망한 가지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그 지 생각이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요? 한 번 구원 떨어져서 옛날같이 살기 시작해서 그게 맞들이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교존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막 그냥 나는 뭐 하나님 책임질 거야. 무슨 네 마음대로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그래서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웃기는 믿음이야.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사는 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고마워. 그래서 나는 이제 거듭났어. 나는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고마워. 나는 이제 죄 없는 인간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개떡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너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받기가 넉넉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회개할 수 있잖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마귀가 이 교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때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돼.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살고, 도리어 미워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내가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줘서 이걸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섭섭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난 부족하지만 내가 그쪽 방면으로 내가 쇼부를 보지 세상 거 가지고 믿음 논하고 그런 쇼부 안 봅니다. 그쪽 방면으로만 쇼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다시 지으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당신이 뭐 천국 가고 믿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 전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 교회 안에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가 성경 읽으면 여러분 확연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까지만 그 믿음의 구원 내용을 하는데 그 핵심은 예배소서 2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왜 그게 성경을 연결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 저녁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하기를 뭐 해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고요. 그 다음에, 거기 8절에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는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한번. 자, 우리 성경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가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죽음으로 죽고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새로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진짜 귀중한 걸 아는데 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10절의 내용이 뭐냐? 그게 실제적인 의예요, 그게. 8절, 9절 그 내용을 주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건 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구원받아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진짜 내일 교회에 시몬남 집사분 완전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네.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 증거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실제로, 믿음의 실제가.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 표현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 보면 몰라?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실제예요. 아멘? 근데 그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사는 거 세상과 똑같고 욕심 부리는 거 다 똑같고 그냥 더 나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나 있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시컨 죄짓고 하나님이 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막 더 죄짓고도 회개해야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짜 부분. 우리 안에서 예수의 거룩함이, 그 예수의 삶이, 목사님 그거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주여,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성령이,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 두고 놔두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로 예수와 같이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떠나가면 똑같아져요. 미국 사람들의 욕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욕이 성령 떠나간 목사, 성령 떠나간 성도, 그게 욕이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 그냥 내 욕심이나 내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잘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며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육신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행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더 길게 하면은 아이고 또 좋은 설교 또 이렇게 네. 딱 좋죠. 45분. 네. 우리 합심해서 자 말씀. 예? 걱정했지요. 예. 성령께서 나한테 좀 스톱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음성으로 한 1분간 오늘 말씀 간절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 끝날 때까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깨닫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거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만문과 그냥 풍요의 그 귀신들에 의하여 잡혀먹은 이 기독교 안에 우리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바 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거듭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싼 구원을 받고 이것이 진짜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은 그렇게 내 욕망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죄를 없애는 자동 기계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의로움을 잃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의로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되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넣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